우리 다시 서신 채로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6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름이 참 독특한 편입니다. 그래서 자라면서 이름 때문에 놀림을 좀 많이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인터넷 시대가 형성되면서 인터넷에 어떤 동아리라는 그 모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 중에 하나가 이름 때문에 놀림받는 사람들의 모임, 이놀모라고 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고, 그 이놀모의 가입 조건이 이름 때문에 놀림받았던 그런 경험들을 적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 것을 적었고 당연히 가입이 되었으며 얼마나 잘 적었고 황당했는지 방송국에서 출연해달라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이색 동아리, 동호회 그 소개하는 사람들 가운데 저희 동아리가 뽑혀가지고 저까지 한 대여섯 명 오라고 했는데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잘못 가입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심지어는 한국의 그런 그렇게 별로 좋은 신문도 아니죠. 스포츠 신문에도 그것 때문에 제 이름이 기록되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고, 또 제 자녀들을 이름을 지어줄 때도 나같이 좀 특별한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좀 그렇지 않을까, 좀 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 아이의 이름들도 한국 이름들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조선 중기 시대나 있을 그런 이름들을 져서 참 힘들어서 지금 영어 이름만 사실 쓰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이렇게 이름을 짓는 것이 참 중요한데 사람의 이름에도 그 유행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대법원에서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신생 아이들이 이렇게 태어났을 때 이름을 지을 때 가장 흔한 이름들을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왜 유명한지 모릅니다만은 유명한 58년 개띠해 그때 태어난 사내 아이들, 남자 아이들 가장 많은 이름은 뭐냐면 영수입니다. 그리고 영철, 영호, 영식이란 이름이 1등부터 4등까지가 있었습니다. 다 영으로 이렇게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1988년도 올림픽 때 태어난 우리 남자 아이는 1등이 지훈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으로 시작된 이름은 아예 없었고 영으로 끝나는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준영이라고. 그 6번째 흔한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2005년이 돼서는 이런 이름들이 사라지게 되고 가장 유명한 이름 2005년부터 지금 한국에 있는 아이들 사내 아이 중에 가장 흔한 이름은 민준이라는 이름이랍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이름들이 지금 가장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시대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그 당시에 유행하는 이름이 있고 흔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흔한 이름들이 있으면은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 거냐면 사람들이 똑같은 이름이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 동시대 사람들에게는요. 그럼 서로 간에 구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구별을 위해서 또 있는 것이 뭐냐면 성입니다. 무슨 성씨에 이름을 붙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그 성씨도 잘 구별을 되지 않으면 또 다른 특질들을 다 얘기합니다. 뭐 키가 크다, 뭐 꺽다리다, 아니다, 뭐 쇼다리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 하면서 특징들을 사람을 구별하게 됩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6절에는 12 사도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12명 중에서 6명이요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베드로라는 이름이 있는 시몬입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유명한 베드로가 되는 사람이고 또 다른 사람은 셀롯인 시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셀롯이라는 말은 열심당원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서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열심당원 시몬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사람은 워낙 유명하니까 그냥 시몬이라 불렸던 거고 또 다른
시몬은 앞에다 구별하기 위해서 열심당원 시몬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야고보란 이름도 둘이 나옵니다. 하나는 14절에 나오는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15절에 나오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름의 앞이나 뒤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름의 앞에 성을 붙이고 우리 미국에서는 이름의 뒤에 성을 붙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성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와서야 사실을 붙이고 있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구별할 때는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딸이라는 표현을 써갖고 이름을 구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화 벤허가 있습니다. 찰턴 헤스턴이 주연한 이 영화에서 그 찰턴 헤스턴의 그 주인공, 그 안에서 이름은 뭐냐면 벤허가 아닙니다. 벤허는 이름이 아니라 그 뜻이 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훌의 아들이고 원래 이름은 그 안에서 유다입니다. 유다인데 당시 유다는 이름이 많기 때문에 훌의 아들 유다, 그것이 그 찰턴 헤스턴의 극 중에서의 역할입니다. 이처럼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지금 여기에서도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냥 유명한 야고보가 이렇게 지금 구별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또 다른 야고보가 하나 더 나오는데 그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서는 앞에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예수님의 12사도에 있는 야고보와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이렇게 이름들이 계속 흔했기 때문에 서로 중복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름이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유다입니다. 유다라는 이름도 이 안에 두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16절 보면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있고, 나중에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롯 유다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가롯 유다가 할 때 유다 앞에 가롯이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가롯의 아들이라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지역을 의미합니다. 출신 지역이 가롯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온 유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구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출신을 적지 않았는데 유다만은 이렇게 출신을 적었을까요? 그 이유는 가롯이라고 하는 그 동네가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갈릴리 지역이 아니라 유대 지역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롯 유다만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갈릴리 출신이 아닌 유대 출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 놓은 것입니다. 아무튼 성경을 읽다 보면 유대인들의 이름을 붙이는 어떤 구별하는 관습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누구누구의 아들이다 딸이다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사회적 특징으로 이 사람들이 뭐 열심당원이었다 하는 것을 붙이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출신 지역을 붙여서 동명이인을 이렇게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으시면서 이 사실을 잘 아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는가 하면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막달라는 출신 지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디라는 지역에서 왔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풍습이 우리 나라에도 사실 있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그 어머니, 우리 할머니 세대에 보면은요, 이름이 없습니다. 어디에서 시집 왔냐에 따라서 뭐 춘천댁이다, 뭐 이런 대구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어디 출신을 이렇게 붙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12사도 이름 가운데 6명이나 이렇게 중복될 정도로 당시의 이름들은 서로 간에 이렇게 흔한 것들을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 12명의 이 12사도들을 보면서 우리가 크게 세 부류로 또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등급은 뭐냐면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사이들입니다. 12명 중에서도 그 사람들은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라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처음 순서에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것이 누구냐면 빌립부터 시작하는 또 다른 4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두 번째 부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뒤에 있는 야고보입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부터 시작하는 또 4명이 이런 또 세 번째 부류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12사도에 대해서 목록이 나온 것은 총 4군데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 4군데를 보면 특징이 있는데, 특징이 무엇이냐면 맨 처음은 베드로가 가장 앞서 나와 있고 마지막은 가룟 유다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세 부류를 시작하는 사람 베드로와 빌립과 야고보는 그 순서가 똑같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부류 안에서 순서는 조금씩 이렇게 뒤바꿔져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 예수님의 12사도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가장 친했던, 그리고 가장 많이 가까웠던 그 사람들인 첫 번째 부류에 속한 그 사람들을 한번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오늘은 안드레를 볼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부류에 있는 빌립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35절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에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침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침례 요한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 설명을 듣고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이름이 이 안에 적혀져 있습니다. 안드레입니다. 그리고 이름이 적혀져 있지 않는 사람은 우리 학자들은 다 바로 이 요한복음을 적은 또한 사도 요한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안드레가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예수님이 안드레와 또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던 그 제자를 보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우리가 정말 주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고 따라갈 것이 있을 때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있는 것을 한번 봐라. 그 봤는데 언제까지 봤냐면 10시까지 봤습니다. 10시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시간으로 보자면 오후 4시입니다. 언제부터 따라다니는지는 모르지만 한나절 해가 있는 동안에 따라다니다가 4시쯤 되었을 때 드디어 이 안드레에게 한 가지 깨달음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이분이 바로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라고 기대를 했냐면 로마의 식민지에서 그들을 구원할 어떤 군사나 경제나 정치의 지도자인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안드레가 알게 된 메시아는 전혀 다른 메시아입니다.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29절에 나옵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니라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짊어지시고 대신 그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희생당하실 어린 양입니다. 그 어린 양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어떤 군사, 경제, 정치적 지도자가 아니라 힘이 센 메시아가 아니라 죄값을 짊어지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희생당하실 메시아라는 것을 그가 지금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그 사실을 자기의 형제인 바로 베드로에게 가서 알려주고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준 사람이 바로 안드레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장 먼저 들은 사람이고 가장 먼저 확인한 사람이고 또 그것을 자기 형제에게 지금 알려준 사람이 이렇게 지금 안드레입니다. 이렇게 안드레는 매우 중요한 일을 분명하게 한 사람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이들이 살고 있던 동네는 갈릴리 호수에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의 침례를 베푼 지역은 사해 위에 있는 요단강 지역입니다. 거리가 꽤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루 만에 갈 수 없는 거리입니다. 며칠 걸려서 3, 4일은 가야지만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럼 4시까지 갔을 때 만났다고 한다면 누구를? 베드로를. 결국 베드로도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그곳에 와 있었다는 것이고 요한의 가르침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지금 바로 안드레가 바로 그날 자기의 형인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4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도 부르셨고 안드레도 부르셨습니다. 함께 지금 갈릴리로 가려고 하시는데 그날 아침에 누굴 만났냐면 빌립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빌립이 누구였냐? 44절과 같이 안드레와 베드로와 함께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베드로와 안드레와 빌립의 고향이 벳세다라는 그 지역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그 전날 안드레를 만났고 또한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빌립을 만났으면 빌립을 소개한 사람은 누굴까요? 아마도 이 안드레일 가능성이 큽니다. 안드레 베드로가 우리 고향 사람 누굽니다, 이 사람은 누굽니다 얘기했고, 예수님께서 그를 또한 제자로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제자로 불림받은 이 빌립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이번에는 그도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게 45절입니다. 찾아가서 그도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분을 만났다라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때 이 나다나엘은 나중에 우리가 12사도를 살펴볼 때 바돌로메라고 하는 사람을 살펴볼 것입니다. 빌립 다음에 바돌로메가 주로 이렇게 언급됩니다. 빌립과 함께 언급되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나다나엘이 우리 신학자들은 다 바돌로메로 이렇게 보고 있는 이 사람입니다. 이 나다나엘은 어디 출신이냐면 갈릴리의 가나 지역 출신입니다. 가나 출신이기 때문에 베세다하고는 조금 거리는 있습니다. 아무튼 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빌립이라는 사람도 예수를 만나고 나면 바로 예수님을 이렇게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볼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이 바로 안드레와 빌립은 바로 그날 바로 자기의 친구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만난 예수를 나가서 알려주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자기와 가장 친한 사람에게, 자기의 형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안드레는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고,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한 그 장소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특권을 받은 사도입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12사도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 안드레는 계속해서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자기가 소개한 형이 오히려 가장 유명한 사도가 된 것이고, 자기와 함께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보다 더 예수님과 가깝게 돼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제자 3사람 뽑으라 그러면 안드레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이 들어가고, 그래서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는 그 장소에도 이 3사람만 올라가지 안드레는 함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야고 한다면 그래도 자기 형이기 때문에 양보한다고 치더라도 야고보와 요한에게 양보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들에게 밀려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실력이 더 좋았던 사람도 아닙니다. 인격이 더 훌륭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때 보면은 그들도 별반 차이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안드레가 어떻게 보면 장점이 더 많은 사람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안드레는 좀 뒤로 밀려나게 됐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안드레에 관한 이야기는 몇 군데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몇 군데 나오지 않는 이 안드레의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안드레는 성경에서 기록될 때마다, 나올 때마다 누군가를 예수님에게 인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나온 것이 바로 베드로를 인도한 것이었고, 두 번째도 어떤 어린아이 하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에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예수님이 어느 날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갈릴리 호수는 크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라고도 이렇게 불렸었고, 다른 명칭으로는 디베랴 바다, 디베랴 호수라도 불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6장 1절에도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건너편으로 지금 가셨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누가 보면 9장을 보면 벳사다라는 동네에 가셨다라고 구체적으로 그 동네 이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벳사다,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누구의 고향입니까? 빌립과 베드로와 안드레의 고향이 바로 이 벳사다입니다. 그들의 고향에 가서 있을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5절에 보니까 뭐라 하냐면 눈을 들어 큰 물에 자기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라고 빌립을 콕 찍어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빌립을 콕 찍어서 빌립에게만 이렇게 물으십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그곳이 빌립의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을 수 있는 떡을 살 수 있느냐, 어디에 빵집이 있겠느냐, 누가 가장 잘 알겠습니까? 당연히 빌립이 잘 압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물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으신 것은 단지 그곳이 빌립의 고향만이기 때문에 한 것은 아닙니다. 6절처럼 빌립을 친히 시험하시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빌립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자 하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빌립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 계산하는 사람입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은 매우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계산이 정확한 사람입니다. 12사도를 살펴볼 때 그들의 성격이 참 제각각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제각각인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어디서 이들을 먹을 수 있는 떡을 살 수 있겠느냐 물었으면은 그때 답을 할 것입니다. 어떻게 답하겠습니까? 예수님, 이곳에는 이만한 사람 먹을 수 있을 공간이 없습니다. 빵집이 없습니다 라고 그냥 얘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빌립은 어떻게 했느냐, 7절처럼 각 사람으로 조금씩만 그 음식을 준다고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200데나리온인 것은 뭐냐면 노동자가 200일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은 일당, 200일의 일당을 모아서 그걸 가지고 음식을 사도 불가능할 정도로 너무 많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빌립이 예수님이 물으시기 전에 이미 머릿속으로 뭐가 끝난 겁니까? 계산이 끝난 겁니다. 이 사람 숫자를 딱 보니까 어이구 벌써 몇 명이 와 있네. 이만한 사람들 대강 셉니다. 이게 몇만 명이구나, 이게 몇천 명이구나. 그렇다면 이 사람들을 먹으려면 식량이 어느 정도가 필요하구나, 식량 그 정도 살려면 돈이 얼마가 필요하구나. 이 계산이 이미 다 끝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만나게 됩니다. 계산이 참 빠른 분들이 있어요. 척 보자마자 이거 견적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 분이 옆에 있으면 도움 됩니까? 도움 안 됩니까? 도움 됩니다. 아예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나는 아무리 봐도 계산이 안 나오는데 어떤 분들은 척 보면 이거는 되는 비즈니스, 뭐 안 되는 비즈니스다 뭐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척 보자마자 이것은 어떻다 다 계산 정확히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만나면 좋아요, 안 좋아요? 나쁜 사람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러나 계산이 아무리 정확하고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영적인 일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그런 계산이 정확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일은 계산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빌립에게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친히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빌립에게 빌립을 찍어서 지금 이렇게 물어보신 겁니다. 빌립이 처음 부른, 자기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다음에 예수님을 처음으로 알려준 사람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어디 사람이냐면 갈릴리 가나 사람이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나다나엘의 사건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갈릴리로 딱 가셔서 하신 첫 번째 일이 무엇인가 하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그럼 그곳에 누가 함께 했겠습니까? 빌립도 함께하고 당연히 나다나엘도 함께했습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봤습니까?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전능하심을 그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걸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눈에 본 것과 자기가 확인한 것과 경험한 것, 그것만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어떤 것이냐면 그래도 물이 있었습니다. 물이 채워진 것만큼 포도주가 만들어졌지 그냥 그곳에서 포도주 샘물이 터져 올라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전혀 새로운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이것은 도저히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는 아직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만 계산만 하고 지금 끝난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8절 말씀처럼 빌립이 아닌 안드레는 어떤 일을 합니까? 시몬 베드로의 형제라고만 나옵니다. 아직도 안드레라는 이름만으로는 나오질 않습니다. 뒤로 지금 밀려나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소개한 형 동생으로밖에는 나타나지 않는 지금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안드레는요 어느 한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그동안 사람을 찾아 나선 겁니다. 자기 고향 사람들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는 사람부터 만나면서 어린아이 하나가 가지고 있는 그 먹을 것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왔을 때 예수님에게 정말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를 가지고 오면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 이 모든 사람 다 먹을 거라는 거 그가 기대하고 믿고 가져온 것 아닙니다. 9절에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거 가지고 왔지만 누구 코에도 붙일 수 없는 거 그도 분명히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어린아이의 손에 든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지금 나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 아이도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기대하서는 뭔가는 그래도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오병의 기적처럼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무엇인가를 분명히 예수님이 하실 거라는 그 사실만큼은 그가 기대한 것이고 믿은 것이고, 이 어린아이에게 예수님 만나는 그 기회를 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가 지금 이 어린아이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안드레는 작은 어린아이 하나도 놓치지 않고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입니다. 물건만을 받아 가지고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자기 고향 사람의 아이였다면 얼마든지 그냥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을 가지고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어린아이를 예수님에게로 인도를 합니다. 이 어린아이가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은 남자 어른만 해도 5,000명 이상을 먹이고도 그 먹은 것을 다 거뒀을 때 12강주리가 가득 찰 만한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언젠가는 자랄 것입니다. 자라서 결혼했을지 모릅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손주를 봤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자기의 아내에게나 또는 자기의 아들들에게나 딸들에게나 어떤 손주들에게 그의 평생의 자랑이 뭐겠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에 쓰였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누구의 것이었다는 것입니까? 자기의 것이었다는 것을 자랑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로 가면 이 어린아이의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이 한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큰 기쁨과 자랑이 주어지는 겁니다. 안드레가 지금 그 일을 한 것입니다. 또한 이 안드레의 이렇게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성격은 요한복음 12장에도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 말씀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합니다. 헬라인 몇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만나기 쉽지 않은 것인데 예수님 지금 뵙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지금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가서 선생님 한번 뵙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정중하게 얘기를 합니다. 왜 빌립에게 갔을까요? 빌립이라는 이름은 다른 이름하고 달리 헬라식 이름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마도 헬라어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겠나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이 와서 자기들의 언어로 지금 아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빌립은 어떻게 하느냐면 어찌할 줄 모릅니다. 정말 좋은 기회 아닙니까? 예수님께 가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좋은 기회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그 일을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 가지 못하고 어쩔 줄 모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전례가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와서 병고침을 구했던 이방인이 병고침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따로 몇 사람이 와서 예수님 그냥 만나겠다고 해서 만났던 경험이 그에게는 지금 없는 것입니다. 어쩔 줄 모릅니다. 그리고 정말 이 이방인도 데려가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때 그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자기 고향 사람인 안드레에게 가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안드레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들을 예수님에게 데려갑니다. 바로 데려갑니다. 안드레는 나타날 때마다 성경에 기록될 때마다 누군가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겁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 5,000명, 6,000명이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헬라인 5,000명이 이렇게 모여 있고요. 저희는 그들의 대표로 온 것입니다. 만나 주십시오.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 그냥 몇 사람이 온 것이에요. 아무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6월절 명절에 구경 온 사람밖에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도 예수님에게로 인도한 사람입니다. 빌립은요, 그때 머릿속으로 여태까지 이런 일은 없었어. 전례는 없었어. 규칙을 지켜야 돼. 법은 법대로 살아야 돼. 맨날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고 행동을 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빌립 같은 사람 만나면 앞에처럼 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때로는요 피곤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 규정이 없는데, 뭐 해본 적이 없는데 왜 새로운 걸 하려고 하느냐, 이런 말 계속하면요 그 인생에 여러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빌립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 안드레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고향 친구인 빌립을 도와줘서 그 사람들 헬라인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간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귀한 영광을 받으실 것임을, 바로 인자가 영광 받을 때가 됐음을,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23절 이후부터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의 말씀들이 바로 안드레가 헬라인들을 데리고 예수님 갔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비록 자기 형인 베드로나 또 사도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된 야고보나 또 가장 오래 살아서 요한계시록까지 쓴 요한 같은 유명한 사도는 아니었지만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한 사람이 바로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처럼 초대교회 유명한 설교자로 우뚝 서지도 않았습니다. 요한처럼 많은 성경도 기록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에는 안드레가 설교한 것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12사도의 그 목록을 제외하고는 사도행전에서는 그 안드레의 길 이름이 다 사라져 있습니다. 대중 앞에서는 설교자 아니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베드로는 빌리그레 목사님처럼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대중도 설교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몇천 명이 막 돌아오는 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이런 대중적인 설교를 했던 사람은 지금 아닙니다. 대중 앞에 나서기를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부끄러움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낯을 가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한 가지 장점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위 사람들의 필요와 관심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사실 큰일 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잔잔한 것에 너무 신경 쓰는 사람들은 사실 큰일 하기 어렵습니다. 큰 걸 하다 보면 잔잔한 건 놓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안드레는요 큰일 하기에는 사실 적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림자로 머물러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의 형제라고 불리는 것 그가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이런 안드레를 통해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안드레를 통해서 헬라인 몇이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비록 그가 큰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비록 그가 낯을 가리고 조용히 숨는 성격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가까운 사람들에게부터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가 살아간 것입니다. 이에베소 같은 고향 사람 빌립은 어떻다고요?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현실적인 사람이었는지 요한복음 14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언했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 주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나를 아는 자는 나와 하나이신 아버지를 아는 것이고 나를 본 자는 나와 하나이신 아버지를 본 자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빌립이 8절처럼 얘기한 겁니다.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예수님 아버지를 그냥 친히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족합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예수님 예수님을 알면 아버지를 알고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를 본다고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복잡합니다. 그렇게 어렵게 복잡하게 얘기하지 할 필요 없고요. 그냥 예수님께서 아버지 보여주십시오. 우리에게 아버지 보여주시면 우리가 아버지 보면 그냥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거로 충분한 거 아닙니까? 라고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얘기한 겁니다. 현실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막 설명해 줍니다. 이거는 이런 거고 이런 건 이런 거 막 설명해 줍니다. 그럼 뭐라 합니까?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고 와서 한번 보여줘봐. 직접 한번 해봐. 우리 이런 성격이에요. 그런 성격이 지금 빌립의 모습 속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절에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빌립아
빌립아, 내가 왜 알지 못하냐고 빌립을 직접 꾸짖습니다. 앞에서 5절부터 제가 읽었습니다. 5절에는 도마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가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6절에 예수님이 도마야 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도마가 물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요 제자들에게 그냥 다 얘기해 줬습니다. 그럼 만약에 8절에도 빌립이 주여 그냥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제자들에게 한꺼번에 얘기하면 됩니다. 근데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빌립아 하잖아요. 너무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자기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계산만 정확한 사람이에요. 전례가 없으면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경험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배워도 의심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셔도 아마 이때도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예수님은 사도로 택하셨습니다. 이런 사람을 사도로 택하셨어요. 어떤 훌륭한 사람을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바로바로 다 알아듣는 사람을 택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터무니없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예수님은 지금 사도로 택하신 겁니다. 빌립에 비하면 안드레는 좀 더 나은 사람, 괜찮은 사람처럼 분명히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도 사도로 택함 받기에는 그렇게 합당한 모습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남기신 12명입니다. 이 땅을 어떻게 보면 복음 전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대중 앞에 나설 수 있는 그 나름대로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대중에서 설교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 자기와 가까웠던 사람만을 인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다른 사람을 예수님에게 인도한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에도 바나바가 함께 갑니다. 그 정도로 바나바는 초대교회의 중요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을 예수님에게로 잘 인도한 사람이고 주의 사역을 감당케 하는데 쓰임받은 조력자가 된 사람입니다. 지금도 새 가족들이 왔을 때 바나바 사역이라는 것을 통해서 정착을 잘 시켜주는 그런 사역의 프로그램도 분명히 지금 바나바의 이름을 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안드레가 다른 사람을 예수님이 가장 먼저 인도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를 데리고 온 사람입니다. 오병이 일으켰을 때 쓰임받은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사람들입니다. 헬라인도 예수님에게로 이끌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드레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 사역을 지금 행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성품이나 성격에서 분명히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러 갔을 때는 사도 바울이 된 사울을 데려갔을 때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혈연과 지연이 있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지역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안드레는요 자기 고향 사람 빌립에게 또한 빌립을 도와주고 고향인 벳세다에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때 어린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자기 혈연인 형 베드로를 데리고 옵니다. 이처럼 안드레는 자기 주변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낯을 많이 가리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큰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자면 사도로 쓰임받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작은 일은 잘하고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릇이 크지는 못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도 예수님께서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안드레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 있습니다. 다른 큰 일은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기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는 잘 가집니다. 그를 잘 도와줍니다. 그 대표를 잘 채워줍니다. 그래서 주변의 뒤로 물러서서 잘 있습니다. 그러나 큰 일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우리 주변에는 빌립과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계산이 정확합니다. 계산이 빠릅니다. 보자마자 견적이 나오는 사람입니다. 도움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견적이 나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경험해 보지 않는다면 나는 믿지 않겠다고 단언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만이 옳음을 끝까지 붙드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살펴볼 것이라는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도마도 그렇고 다른 모든 12 사도들도 다 이런 흠들을 가지고 있고 성격적 결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뒤를 이어서 복음을 전할 사도를 세우실 때 그들의 인격이나 그들의 성품이나 그들의 실력이 대단했기 때문에 뽑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과 같은 보통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어떻게 보면 성격이 괴팍한 사람들, 때로는요 조용한 사람들, 때로는 앞장서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때로는 자기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한 사람 다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이유 여러분 생각하시면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시고 맡기신 그 일에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 보시고, 저와 여러분의 실력 보시고, 저 여러분의 성격과 성품 보시고 부르시고 택하신 것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켜 줄 수 있으며 하나님만이 바로 이 일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도구로서, 통로로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그렇기에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안드레와 빌립, 사도행전 이후에는 사라지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안드레는 사도행전 1장 이후에는 나오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 성곽에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기초석의 이름에는 바로 12사도의 이름이 적혀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어떤 일, 이 세상이 보기에는 베드로 같은 사역 못할 수 있습니다. 또는요 나중에 사도 바울 같은 사역 못할 수 있습니다. 정말 유명한 일 못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처럼 좋은 말씀 많이 남길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안드레처럼 이름이 다 사라지는 그런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사용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힘이 없으시며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심을 증거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충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낯을 가리는 성격이기도 하고 조용하기도 하고 뒤어 숨어 지내는 것이 좋을 때도 있고 시끄러운 곳은 싫어하는 성격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계산이 빠른 사람들도 있고 법은 법대로 지켜야 된다는 자기 생각만이 옳음을 증거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말보다 행동이 너무 앞서는 성격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평범한 사람들, 보통 사람들을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항상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충성할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정말 믿음으로 붙들고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이 이 모든 일을 이뤄가고 있음을 이 세상에 증거하는 영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힘만으로 살 수 없고 능력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성령님과 함께 맡은 바 일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찬송가 14장 1절과 2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